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또 성도들 각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귀한 교훈과 또 그 교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갑자기 번뜩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하이델베르크 문학을 이렇게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지난해에도 함께 온 교회가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일문의 그 내용이 최근에 성경을 묵상하고 또 교리 문답을 살펴보는 가운데 굉장히 와 닿아서 오랜만에 뵙는데 다시금 좀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 근원적인 문제부터 한번 다시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도의 유일한 위로랑 설교 말씀 제목을 정해보고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그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배운 지 오래돼서 1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1문의 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가장 큰 위로라 교리 문답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로에 해당하는 그 독일어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로스트입니다. 그 트로스트는 주로 위로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위안이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편안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위로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안. 위로는 기본적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또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공감을 표할 때 혹은 그들을 격려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하지만 위안은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그 극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위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나이다. 여기서 그 많이 하신다 라는 뜻이 위안이라는
위하는 뜻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면 제가 직접 찾은 것은 아니지만 이 트러스트라는 위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파생되어서 영어의 트러스트라는 말이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러한 어떤 단어의 파생을 통해서 거꾸로 볼 때에 거꾸로 살펴보면 위안은 결국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평안, 이것이 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오늘 설교는 이미 이 개념의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며 고생하고 또 슬픔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감 혹은 격려 차원에서 지금 위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슬픔들은 다 겪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감과 격려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함없이 영원할 성도의 위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시면 위안이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내일의 일들을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편안하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죠. 간혹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인다. 제가 겉으로만 보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나름 걱정이 있지만 그래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 이런 어떤 자기 어떤 최면이나 어떤 긍정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쉬울 것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거기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루하루에 살아갈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들은 그래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루의 족하면 살자, 그게 성경적이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을 계속 미루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이면서도 자신이 누리는 어떤 영원한 위안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냥 인생에 떠밀려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고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아이들도 항상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병도 들지 않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기대 없이 또 학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신뢰와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큰 문제이죠. 즉 현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과 근거 없이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 믿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종종 이제 저도 요즘에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 일주일이면 한 주에 한 1,000원 이상 카톡 메시지가 옵니다. 저희 가족들, 부모님 보면 가끔
가끔 안타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좋은 글들을 이렇게 뭐죠? 퍼서 이렇게 나르는 것이죠.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시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막 그 성공 미담 뭐 이런 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모숙하던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말단 직원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전 세계에 뭐 특허권을 200 몇십 개를 가진 그런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몇 개 나라의 말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한테 왜 보내셨을까? 나보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 위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위로가 잘 안 돼요. 나랑 참 먼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막연한 긍정 그런 것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좌절과 실패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위안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참된 위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위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굳이 위안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삶은 항상 사고와 위험과 재난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은 그런 악이나 위험이나 낙담이나 좌절이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위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안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한 어떤 감정, 어떤 긍정적 사고 이것으로서 위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안은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막연히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극복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과 우상 숭배 그들의 처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처지들을 고발할 때 꾸짖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어두운 암매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괜찮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들 자신의 상황과 그 형편, 자신들이 처한 그 불순종의 상태, 범죄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들을 직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참된 위안은 우리에게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언제는 평안하고 언제는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위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이 설명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무언가였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돈일 테고요. 또 병든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병이 낫는 것일 겁니다.
학생에게 공부 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갖게 되면 돈이 더 이상 위안이 아닐 수 있고, 그 병들었던 자가 그 병이 낫게 되면 건강이 더 이상 위안이 아닐 것입니다. 학업을 하는 자도 그 학업을 모두 마치고 나면 그 학업이 더 이상 위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필요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늘 이동할 양식과 그 하루하루의 필요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 내용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이 땅에서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반조적이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필요가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위안은 돈이겠죠. 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 저녁에 다시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아마도 죽는 순간까지 아무런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은 이런 위안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도 필요한 위안, 즉 영원한 위안입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만 위안이 됩니다. 죽음 이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베풀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받았던 위안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위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위안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복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위안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같지만 선택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위안이 되지만 저 세상에서는 위안이 되지 못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우리의 영원한 위안이 될 것을 선택할 것인지,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교리문답 제일본이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답. 그 대답은 내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성도의 가장 유일한 큰 참된 위안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그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진실도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삶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이야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하지 아니하는데 그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은 죽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이 위안 속에서 살 수 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단순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속에 주님 내게 떠나가시면 내 생명 소용없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유일한 위안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에 읽었던 교리문답의 그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신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또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지난 2년간 이 종합교회를 섬기면서 설교했던 내용에 거의 모든 설교의 구조와 틀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제가 늘 묻죠.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실패와 실력 없음과 좌절과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참된 위안 가운데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라 이것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금방 수시로 변합니다. 불신의 감정을 극복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위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의 동맥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사실이 가져다 주는 그 참된 위안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를 어떤 실천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또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로마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 교훈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14장 8절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거죠. 바울은 이 중요한 교훈을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날의 논쟁 혹은 음식의 논쟁과 관련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또 이쪽에서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베푸신 다 동일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가리는 것이죠. 이 음식은 정결치 않은 것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쟁과 싸움들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지금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믿음이 없다, 없이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유로운 자를 향해서 저렇게 살면 저거 경건치 않은 것이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러한 복잡한 분쟁의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던진 그 답이 이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 문맥 속에서 던진 말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에서의 참된 위안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들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눈 이 참된 위안에 대한 이 그 근거가 우리의 그 좁아진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또 그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했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우리들, 그 좁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관계에 있어서도 좁아지고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내 가족들을 향해서 혹은 내 이웃들을 향해서 점점 더 위축되어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참된 위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좀 넓어지고 다시금 힘을 내요. 그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치유하려는 그 얕은 수의 어떤 치유책보다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 못하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안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위협과 유혹과 그 어떤 힘과 권세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